계시록 2장 1절로부터 7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올바른 교회라는 제목으로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특별히 다른 감동 주심이 없는 한 요한계시록 2장에 있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올바른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를 알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첫 번째 교회는 에베소 교회이죠. 에베소 지역은 묻혔다가 다시 발굴이 한참 되어서 터키 지역인데 요즘에 많은 성도들이 성지순례로 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에 정확하게 에베소 교회가 어딘지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반면교사 삼아서 바른 교회, 바른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말씀과 연관해서 사건이 있었는데 사건을 먼저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누고 또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저희 막내 하랑이가 토스라는 통합은행 가상계좌를 만들었습니다. 토스라는 것이 아이들 사이에 좀 유행인지 우리 막내도 만들었어요. 그리고 혼자 스스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막 여러 가지 도움을 달라 그래가지고 제가 막 뭘 풀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인증도 해주고 그래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 만들고 나니까 중요한 것은 만 14세가 되지 않아가지고 송금이 안 돼요. 그냥 카드로 체크카드처럼 그냥 쓰는 것만 됩니다. 그러니까 볼멘 소리로 막 화가 나는지 아니면 답답한지 큰 소리로 뭐 이래?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속으로 되게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는 조금 있으면 지금 진짜 성인이 되는구나. 은행 계좌를 다 만들고 그리고 그거를 사용하려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주님 주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딸들이 이제는 고등학생이 2명이고 중학생 1명이고 아빠로서 이 딸들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이 참 행복하게 앞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마 모든 부모는 다 똑같겠죠? 자신에게 꼭 맞는 직업을 갖고 그 일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고 그 일에 탁월한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면 좋겠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다 우리 딸들이 행복한 과정이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혼자 사는 게 행복하면 그렇게 살아도 됩니다. 함께 사는 게 행복하면 함께 살면 되고요. 이런 좋은 미래를 아이들이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아빠로서 간절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자신의 미래를 아름답게 개척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그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 자신감 있게 자신이 하는 일을 탁월하게 성취하는 것, 또 좋은 배우자를 가려내서 잘 만나서 행복하게 지내는 것. 여러분, 아이들이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다라고 그렇게 인식할 수 있다면 아무나 만나지 않을 것이고요. 아무 일이나 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정말 소중한 존재라면 자신에게 행복한 일을 할 것이고, 자신에게 잘해주는 사람을 만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되는가가 더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서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이번 주에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첫째는 나와 내 아내, 즉 아빠와 엄마가 우리 아이들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를 잘 알았으면 좋겠다. 엄마와 아빠가 아이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때 아이들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그리고 그걸 잊지 않는 한 이 아이들은 스스로의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둘째는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얼마만큼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스스로를 사랑하는지를 잘 아는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부보다 우리 딸들을 훨씬 더 사랑하신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를 우리 부모님보다 더 사랑하셔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 듭니다. 만약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고 우리 아이들이 믿는다면, 그러면 정말 자신감 있게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 통치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은 능력 있게 살아갈 분명한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어떤 가정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녀가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보게 되죠. 악한 영은 부모와 자식 사이의 큰 사랑, 도저히 자식으로서는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전달되는 것이 자녀에게 얼마나 큰 좋은 영향력을 주는지 알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인간의 죄성을 통해서 악한 영은 끊임없이 관계의 단절을 가져오는데, 사실 어떤 부모도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없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을 향한 사랑과 말과 행동이 전달되지 않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오해가 되게 하고, 그리고 변질되게 하고, 온전히 그 사랑이 전달되지 않게 하고, 또 한 가지는 부모의 사랑한다는 그 마음이 걱정과 욕심이 동반되어 가지고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욕심과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것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녀에게 사랑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것이 사랑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은 사랑이라고 포장된 욕심을 내려놓고자 애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것만으로도 감사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이죠. 사지가 멀쩡하고, 그리고 생각이 분명하고, 그리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성장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면,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좋은 학교 갔으면 좋겠고, 뛰어났으면 좋겠고. 여러분, 아이들이 세상에서 뛰어나고, 그리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위치에 있고, 그런데 항상 외로워요. 항상 두려워요. 항상 걱정이 많고, 그리고 행복하지 않는다면
그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공황장애로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렵고 그리고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운데 성공적으로 보여지는 인생을 산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사단은요, 끊임없이 우리를 보여지는 것으로 유혹합니다. 다른 아이들은요, SNS 보니까 막 너무 뛰어난 것 같아요. 잘 사는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럴까요? 그것만으로 알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 깊이 들어있는 생각들은 우리가 그 SNS를 통해서 보는 그 사진만으로는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서 기도 중에 주신 마음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같을 거라는 것입니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무엇인가를 잘 해내는 거, 뛰어난 거,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잘했어요 라고 하는 거, 여러분 그거 좋아하시겠죠, 기뻐하시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 보다, 어떤 일을 해내는가 보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에 더 관심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내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렇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면 시작. 에베소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오른손에 7뼈를 쥐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죠. 시작. 나는 내가 한 일과 내 수고와 인내를 알고 있다. 또 나는 내가 악한 자들을 참고 내버려 둘 수 없었던 것과 사도가 아니면서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임을 밝혀낸 것도 알고 있다. 또 3절 너는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뎌냈으며 낙심한 적이 없다라고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누가요? 오른손에 7뼈를 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세계 통치권 7별을 주신다. 여러분 이 당시에 동전을 보면 로마의 동전을 보면 7별이 그려져 있는 동전이 있어요. 그 동전과 이 말씀과 연관해 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은 딱 알았을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에 뭘 갖고 계시다? 통치권을 가지고 계시다. 7 금초대는 뭘까요? 교회라고 볼 수 있죠. 교회, 7교회. 교회의 통치권도 누가 갖고 계시다? 주권도 예수께서 갖고 계시다. 그런데 이분이 칭찬합니다. 2가지를 칭찬하죠. 첫 번째 칭찬은 뭐예요? 일 잘했다는 거예요. 잘했다. 거짓 사도. 오늘날로 치자면 신천지가 교회에 들어왔는데 딱 구분해가지고 너 신천지지? 너 들어오지 마! 라고 잘 밝혀냈다는 거예요. 넌 이단이야! 라고 그렇게 교회가 잘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잘 무장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와도 발붙일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단한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니골라당이 어떤 건지 모르지만 6절에 보니까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딱 정확하게 이거 아니다라고 얘기해가지고 영지주의와 관계되어 있다라고 추측하는데 그렇게 밝혀냈어요. 그리고 쫓아냈어요. 너는 거짓 사도다라고 쫓아냈어요. 그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과 인내. 당시에는요, 이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신을 섬겼어요. 여신을. 그런데 저 아테네,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수도, 제일 큰 도시보다 더 열렬하게 이 여신을 섬겼대요. 풍요와 다산의 신, 여신. 심하게 섬겼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독교를 믿는 사람은 가난하고 궁핍하고 힘들게 살 수밖에 없어요. 왜요? 다들 그 여신을 섬기고 있는데 나만 특별하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모든 제의와 또 종교 행사나 인간관계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난과 수고와 인내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를 잘 견뎌냈다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어느 교회가요? 에베소 교회. 이런 신앙, 우리 올바른 교회가 본받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훌륭한 신앙이죠.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책망이 이어집니다.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회개는요, 잘못한 게 있어서 잘못했어요 라고 비는 게 아니에요. 회개는 돌이킴이라고 합니다. 원어적으로 봤을 때 돌이키는 걸 얘기해요. 행동을 바꾸는 걸 얘기해요. 일로 가다가 반대편으로 다시 돌아서는 걸 얘기합니다. 돌이킴을 얘기해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세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어떻게 했다? 버렸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렇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버렸으니까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그 처음 행위를 가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 무슨 얘기입니까? 네? 교회 문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교회 문 닫게 하시겠다. 교회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여러분,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교회가 문 닫는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없어지게 하겠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지금 있으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없어. 알겠어요? 유럽 교회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뭐가 잘못됐을까요? 말세의 교회를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교회가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을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누구를 향한 사랑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향한 사랑이 없어졌기 때문에 교회가 문 닫았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럴까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 안 했을까요? 네? 생각해 보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놓고 계속 연구했는데,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 수도 있지만 분명히 사랑을 잃어버린 건 틀림없어요. 그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일까? 에베소 교회가 앞에 보면 어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단이 들어오면 확 불을 켜고 말하자면 거짓 사도인지 밝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교회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단에 불을 켜고 그 당시에도 이단이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끊임없이 교회는 이단과 전쟁을 했어요. 그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 예수님의 신권은 없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많았다고요. 영지주의라고. 그리고 니골라당이라는 게 어떤 걸 주장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오늘날로 치자면 많은 통일교, 신천지 뭐 이런 이단들과 똑같아요. 똑같아. 역사를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단들 막아내기 위해서 교회가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 사랑으로 뭉쳐가지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찾아냈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까? 안 사랑합니까? 사랑해요. 또 뭘 했어요? 견뎌냈다는 거예요. 고난과 힘든 거를 견뎌냈어요. 그 당시에 기독교를 핍박하는 세력과 많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로부터 신앙을 지켜내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고난과 역경과 힘든 거를 참아냈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사랑해요. 근데 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얘기하실까요? 왜? 그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요. 누구를 위한 사랑을 버렸다는 것일까?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 문맥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통주의 신앙을 지켜내려고 애를 쓴 하나님 사랑은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이단들을 색출해내고, 그리고 이단을 막아내고, 그리고 견뎌내고, 힘들고, 이런 것들을 견디다 보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걸 잃어버렸어요? 네. 이웃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구나. 성도끼리, 너 저거 니골라당 아니야? 저거 영지주의 아니야? 이렇게 서로 의심하고 서로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지금 그리스도부터 책망받고 있습니다. 교회는 잘 지켜냈는데, 교회는 잘 지켜냈어요. 정통교단으로 잘 지켜냈어. 그런데 서로 교회끼리, 또 교회 성도끼리, 또 교회와 이웃끼리의 사랑은 어떻게 됐다? 잃어버렸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 오늘날 개신교 많은 정통교회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려요. 그리고 이단 못 들어오게 신천지 아웃 떠났고, 그리고 끊임없이 설교하고 예배하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성도끼리 정말 무슨 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 사람이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네. 모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이 말씀이 지금 작금에 거대하게 커진 한국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끼리의 사랑, 또 우리끼리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저 밖으로 저 힘들어하고 있는 저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겠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교회에 문 닫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는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올바른 교회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데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겠어요. 야, 아빠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니네들끼리 왜 이렇게 싸우니? 한 번쯤 생각해봐요. 여러분, 좋은 가정은 아빠, 엄마를 사랑한다고 애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지들끼리 싸우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 가정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옥 같죠. 첫 번째 교회는요, 성도끼리 정말 가족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내가 그러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끼리 하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무리 행복해도요, 누가 왔는데 관심도 하나도 없어요. 어떤 영혼이 저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하나도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문 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게 여기를 보내셨는지 아십니까? 적어도 그런 마음 알고 있어야 돼요. 저는요, 피눈물이 나요. 교회들이 지금 교회 합시고 그렇게 있는데, 우리 교회 올바른 교회인데, 우리 교회도 닮아가면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왜 위기라고 생각하냐면, 닮아가고 있어요. 저는요, 그런 교회,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 교회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개척할 이유가 없어요. 부임하지. 여러분,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웃을 향한 사랑, 성도끼리의 사랑뿐만 아니라 성도끼리보다의 밖에 있는 영혼까지도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교회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마십시오.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룬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계명과 그 밖에 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모든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는 말씀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입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니야 율법은 그런 게 아니야. 율법은 그 정신이 사랑에 있단다. 첫 번째 누구 사랑? 하나님 사랑. 둘째는 이웃 사랑. 그것 때문에 주신 거야. 이웃의 물건을 왜 탐내지 말아야 되니? 왜 탐내지 말아야 돼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거 아닌데 자꾸 탐내면 싸우게 되지 않니? 그래서 그거는 옳지 않아. 그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아니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이 정신은 잃어버리고 율법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막 자를 대고 너 여기 기준이 안 맞잖아!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너무 답답해 하셨어요. 뭘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마음, 정신, 그게 뭐예요? 사랑. 하나님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게 사랑하는 방법의 기본이기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 따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율법을 다 지키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기초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오고 있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정신 차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왜 기도해야 될까요? 왜? 마지막 때 기도하지 않으면 막 휩쓸려 가게 돼 있어요. 뭐가 기준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으면 기도로 내 자신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뭘 해야 되냐? 8절. 무엇보다도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을 때 분명히 이걸 가지고 판단하실 거예요. 얘가, 네가, 박청광 목사가 얼마나 사랑하면서 살았는지를 밝혀내실 겁니다. 그걸로 상 주실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냐? 9절 시작.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불평할 게 많습니까? 사람 보면 불평할 것부터 생각나요. 비판부터 합니다. 그죠? 아, 쟤는 왜 이렇게 저러고 교회로 온대? 어? 쟤는 왜 저렇게 산대? 아니요, 그게 아니라 불평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따뜻하게 먼저 대접해 주는 것부터 하래요. 그리고 그 대접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해야 된다. 서로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내게 하나님이 주신 것 뭐가 있을까요? 시간, 돈, 그죠? 사람, 자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갖고 태어나신 분 없어요. 아무것도 인간은 갖고 태어난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니까요. 시간조차도 하나님이 그만하면 가야 돼요. 엊그제 이희술 목사님, 여기 와서 설교도 하신 목사님 너무너무 잘해주는 커피숍 사장님이 63세인데 엄청 건강하대요. 그럼 돌아가셨대.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가면 그렇게 사모님하고 두 분이 나올 때 되면은 그 커피숍 끝까지 막 나와가지고 카페에서 나와가지고 뭐 인사하고 가야지라고 그리고 뭐라도 하나 더 주시는 그런 사장님이었는데 돌아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이희술 목사님 부부는 지금 75세인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같고 언니 같으니까 누나 같으니까 아니 오빠 같으니까 그렇게 잘 섬겼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언제 갈지 몰라.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언제 갈지 아시는 분? 없어요. 없어. 내일, 아니 오늘 오후에 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 오라 그러면 가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시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것이다. 내가 관리하고 있을 뿐이다. 시간도 내 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교회와 성도가 해야 될 게 뭐라고요?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 신화에 정의의 여신이 나와요. 우리 이렇게 요즘에는 진짜 정의를 외칩니다. 이상하게 사랑은 식어지고 정의는 막 정의. 옳은 거 이런 거 막 따져요. 요즘에. 그래서 너무 삭막한 세상이 됐습니다. 정의의 여신, 그리스의 여신이 나오는데 여신이요 디케라고 합니다. 디케의 모습이 이렇게 생겼어요. 한쪽에는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에는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 그리고 되게 특징적인 것이 있는데 여러분 디케의 눈을 보세요. 눈을 어떻게 써요? 눈이 가려져 있어요. 왜 가려져 있을까요? 의미는 이렇습니다. 칼은요, 단호하게. 정말 단호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뭐 해야 된다? 단호해야 된다. 저울은요? 네, 공평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공평하고 단호한데 눈을 가리고 있어요. 왜 눈을 가리고 있을까요? 네,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가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그렇게 실천해야 된다고 여신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 칼럼에 이렇게 썼습니다. 정의를 말할 때 조심해야 될 것. 첫째, 혹시 미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둘째, 자기 의를 내세우려고 하지 않는가? 셋째, 내가 심판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요, 지금 디케처럼 정확하게 정의롭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어요. 그 누구도 그냥 선하고 착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미움이 있어요, 분명히. 그 다음에 자기 의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심판의 자리에
자기가 서 있어요. 심판은 누가 하셔야 됩니까? 인간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하물며 재판장도, 법관도, 지금 대법원의 법관도요, 사심이 들어가 있어요. 언론 플레이에 이 형량을 다르게 책정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누군가를 어떻게 정의롭게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넘겨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정의롭고 무엇인가 막 하나님 하고자 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막 잘 해내기를 원하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거. 교회는 이 사랑이 빠지고 정의만 세워지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감옥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 올바른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기를 원해서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많은 교회들이요, 그렇게 정의를 외쳐요. 목사가 틀렸네, 장로가 틀렸네, 나는 목사 편, 나는 장로 편. 무슨 말도 안 돼. 누가 판단합니까? 하나님만 판단하실 수 있어요. 거기에 뒷기처럼 눈을 가리고 공평한 저울로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정의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사랑을 원하십니다. 그렇다고 교회가 정의를 잃어버리면 되는 건 아닙니다. 정의는 분명히 지켜줘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의 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는 반드시 사랑에 기반한 정의여야 됩니다. 약자를 보호하는 것이어야 됩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게 아니고 약자를 보호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원하시는 공평한 정의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어떤 분이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너무 감동되는 글을 쓰셨어요. 오늘 말씀과 연관해가지고 딱 그 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제목은 괜찮합니다. 저는 지금도 이 말을 들으면 가슴이 찡합니다. 2002년 월드컵 4강에서 한국팀이 독일에게 패했을 때 관중들은 선수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을까요? 괜찮아! 괜찮아! 외쳤습니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세요? 생각납니다. 그 TV를 보면서 저도 했으니까요. 여러분, TV에서 골든벨이라는 TV 프로가 있죠. 혼자 남아서 골든벨을 울려야 되는 막중한 책임감이 있는 이 학생의 대표, 한 명 남으네. 골든벨을 꼭 울려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막 응원해요. 하고. 근데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대다수죠. 골든벨을 못 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학생들이 뭐라고 할까요? 에? 괜찮아! 괜찮아! 그리고 얘는 막 웁니다. 그죠? 그리고 같이, 친한 애들은 가서 막 같이 껴안고, 괜찮아, 괜찮아, 막 울립니다. 의미가 뭘까요? 그만하면 참 잘했다. 너라면 다 눈 감아줄 수 있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내 편이니 절대 너 외롭게 생각하지 마. 지금은 아파도 슬퍼하지 말라. 여러분, 일어나 라고 부추겨주는 말이잖아. 그죠? 그것이 괜찮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번 주 이 글을 읽으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주님이 교회가 가져야 될 공동체성의 마음이라고 생각을 주셨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괜찮아. 실수해도 괜찮아. 잘못해도 괜찮아. 괜찮아. 교회는 다 받아줄 수 있어. 교회에서요,
막 나리선 정의만 가지고 있다면 그 교회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는 문 닫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요, 정말 사랑을 가지고 괜찮아. 어떤 분은 막 대통령 막 욕하는 사람이 있는데, 본인이 대통령 돼보시라 그래요. 잘못한 것도 있고 잘하는 것도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교회로서 욕할 게 아니라 그냥 괜찮아 라고 격려해줘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군가에게 이번 주 여러분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괜찮아. 주님의 말씀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나에게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에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괜찮아. 괜찮아. 여러분 이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필요한 분이 꼭 여기 계십니다. 눈물이 날라 그러네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잘 못해도 괜찮다고 말씀하세요. 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여러분 내 딸들이 잘 못해도 제가 막 오라고 하잖아요. 왜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니까. 괜찮아. 그렇지만 한켠에는 더 잘하길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괜찮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말을 계속 하세요. 괜찮아. 괜찮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 괜찮아. 그리고 누군가에게 이 말을 꼭 전해주시는 한 주간 되기를 원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충분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꼭 격려해주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격려하기.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능동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누가 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내게 원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랑을 꼭 여러분의 방법을 통해서 실천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분이시고요. 마음을 무장하세요. 감사하는 사람만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고. 먼저 인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새로 보는 사람일수록 엊그제 제가 인사했는데 모녀였어요. 하나는 꼬맹이고 예쁘게 생긴 딸이었고 그리고 한 분은 그 딸의 어머니였는데 엘리베이터 타려다가 이제 인사를 하는 거를 타이밍을 놓쳤어요. 어떻게 할까? 타기 전에 인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니요. 타고 나서 엘리베이터 눌렀는데 13층 누르더라고요. 우리는 11층인데 인사했습니다. 안녕. 이상한 남자가 인사하니까 어떻게 해요? 쳐다봐요. 그러니까 엄마가 먼저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딸도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어요. 그리고 잘 가. 그러고 나이가 먼저 내렸어요. 처음 보는 그 모녀였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이사를 새로 왔는지 방문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인사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생각할까봐. 그죠? 선입견으로. 그렇지만 인사하면 대다수는 왜요? 누군데요? 이런 사람 없습니다. 인사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 항상 인사하고 칭찬하고 변화하는 것이 화평인의 삶의 기본입니다. 우리 시간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뭘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의 관계, 그리고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 하나님 그것을 제가 결단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제가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면서 결단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기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두 발이 향하기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소리는 내지 않지만 아주 굳은 마음으로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사랑을 전하는 사랑의 사도로 결단합니다. 먼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괜찮아. 하나님이 뭘 잘하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을 증명하길 원하셔. 괜찮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스스로 위로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정말 괜찮아, 충분히 잘하고 있어라고 격려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능동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성령님의 감동을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그가 알 수 있을까요? 주님, 방법을 알려주시옵소서. 화평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감사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결단합니다. 우리 시간에 결단하며 하나님께 마음 들여서 결단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원합니다.